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은 아주 힘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잡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메시아의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와 40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장소고, 또 40이라는 그 수치는 채워져야 하는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내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광야의 시간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시험이 있고 스트러글, 다시 말하면 영적 씨름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하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곤이 예상되고 영적 씨름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고집이 꺾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함이 단련됩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폭우와 폭염, 거센 비바람,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단단해지고 야성이 길러집니다. 한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몹시 시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틈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습니다. 뭐 좋은 의미라는 표현보다도 나쁜 의미가 아니어도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시장기를 느끼는 건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틈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지으면 죄는 여지없이 사단에게 틈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 공간, 이 틈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틈을 비집고 들어온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 거부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별로 시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은 전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라야 음식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이 왜 시험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일단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이 시험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도발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는 이유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회의를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아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혼란을 일으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체의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육체의 요구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도 먹어야 살지 너라고 별 수 있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떡이 해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비록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줄이셨지만, 또 배고픔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먹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에 연연했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이 시험은 금식하는 이유조차 퇴색시켜버리고 허겁지겁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사탄은 주변 상황들, 현상들을 부각시켜서 항상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탄의 이런 의도는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는지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금 본질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였거든요.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음식의 공급을 중단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그 결단을 하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런 본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외면하고, 지금 당장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당하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 현상을 부각시켜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최근에는 그런 말을 별로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해서 이제 이런 말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의 신앙을 이렇게 핍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먹어야 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그 기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증하라는 이 요구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희화화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합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사탄의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 있는 요구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설정해 놓은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마술 같은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사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갈라진 바다를 건넜습니다. 같은 길로 추격해오던 애굽의 전차 군단이 수장되는 것을 바다 건너편 언덕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것은 틈만 나면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노예를 실험하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불행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런 추억들을 잊지 못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틈만 하면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놔두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의 장정을 포함해서 벳사다 들녘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기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마술 같은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적을 행해라, 기적을 행해서 너의 존재를 보여라, 그러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과 성격상 같은 의도를 가집니다. 희화화한다는 말은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혹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기록된 바.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과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형제들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 주님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추가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인용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처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모압 평원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시대, 광야 세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전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입니다. 혹은 출애굽할 당시 만 20세가 되지 않았던 1.5세대입니다. 신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나 그 손자들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던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런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물 없이 양식 없이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몸서리치도록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가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엉뚱한 것을 보게 합니다. 사탄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하루치 분량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의 분량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만나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렸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이외에 그 여분의 만나는 전부 썩어서 상해서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보는 것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떡이 되었든 만나가 되었든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 먹어야 산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격식 있게 요리해서 먹고 포크나 나이프나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먹고 짐승은 날골로 먹는 그 차이뿐이지 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를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간의 존엄성,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가장 인간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비인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양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간성 상실의 비극을 멈추게 하고 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사람답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성 회복,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으로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악마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첫 번째 시험이 무엇으로 사느냐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절을 하라는 것은 자신의 부하가 되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잘못 정하면 영혼을 마귀에게 팔 수 있습니다. 만약 삶의 목적을 출세와 인기에 두고 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탄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인기와 명예를 믿기로 크리스찬들을 유혹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해도 결국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달리 표현이 없어서 사실 이 표현은 노름판 표현인데 한 끗이 모자라요. 한 끗이. 사탄은 항상 한 끗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 한 끗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의 수가 뭐죠? 666이에요.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은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예요.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지만 흉내를 내지만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들이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왜 갑자기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나요? 그 이전의 선악과는 그들에게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새삼 기억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악과가 그걸 생각나게 했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피조물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선악과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흉내내는 사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귀를 닫고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호통을 쳤어야 합니다. 감히 망령된 말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는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같아진다는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인간의 헛된 욕심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가 아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부귀영화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망했습니다.
거지가 되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타락한 욕심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교 교리의 기본인 대소교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천년 역사는 그들이 이 문제에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없이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거듭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경배의 신앙을 헌신작처럼 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불의에 굴복하고 자기보다 높은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충성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팔았다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사탄은 이 세 번째 시험을 위해서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험 역시 성전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서커스 공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까? 꼭 애들이요, 어린 애들이 망토 두르고 높은 데서 자꾸 뛰어내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들이 하는 장난 가운데 하나가 걔네들은 본심이에요, 본심. 그래서 망토 딱 두르고, 요새 애들은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어린아이들은 그랬어요. 망토 두르고 자꾸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요. 근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고는 뛰어내려.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 그러면서 성경 말씀까지 동원해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따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묘기를 부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는 제사라면 그 제사에는요, 두려움과 눈물이 있었어요. 성전은 죄 있는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들의 그 비명소리, 그리고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잡잖아요. 제물들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소나,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죽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칼이 목을 뚫고 들어올 때 그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우아하고 이런 것 같죠? 성전의 실제는요, 비참합니다. 짐승들의 그 처절한, 죽어가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 목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피, 그곳에서 예배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 재물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애통의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서커스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시험에서 사탄은 성전을 이용했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시험은 종교적 영웅주의를 부추기는 간교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종교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대단한 종교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한번 증명해봐라. 너의 교인수가 얼마인지, 10만 명 이상 되는 너희들 교인수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여라. 이 시험은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자신이 종교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그 사람은 이미 사탄과 무언의 끈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나를 도구로 쓰시고 통로로 쓰시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 명성을 드러내고 유지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영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받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147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전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병을 받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혈의 은총이 이 시간 저희들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씻겨지지 아니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비전으로 부르셨고 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이 떨어오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서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모든 헌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예수님처럼 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